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90쪽입니다. 신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 제9시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오전 6시부터 이제 하루의 시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경건 생활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켰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른 아침,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후 3시, 제9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질 때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또 한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즉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구걸한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즉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즉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고 구걸하고 있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따로따로 묵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한편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 또 한편에는 불가항력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난,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하나로 봐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잘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막 불협화음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우리 개인으로서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같은 그런 문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이 베드로의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 말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고난과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해결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복되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은금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은금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잡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요? 은과 금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의미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에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이하를 보면 뛰어서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아니 10절의 말씀처럼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히 놀라고 놀랄까요? 이러한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치유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치유받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또 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또는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지만,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스스로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재물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 도저히 치유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안준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치유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